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므온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후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은 여전히 계속된 기근 가운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온 식량도 이제는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제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의 총리 요셉의 요구를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이 꼭 함께 가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낸다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야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정말 역전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체적인 이 야곱의 또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야곱은 정말 이 베냐민을 보낸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그리고 일생일대 가장 힘든 결정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는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또 생각을 해냅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또 그곳에서 총리를 만날 텐데 그가 원했던 대로 이 막내 아들 베냐민만이 아니라 더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절을 보고 혹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데 지금 기근이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면 이 야곱이 준비한 예물들은 기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물품들이었고 오히려 가뭄 때에 더 맛을 내는 과일이나 여러 종류들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당시에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긴 맞지만 어떤 가뭄의 상황에서 그것이 아예 없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향이라는 것이죠. 유향 조금과 유향은 결국엔 나무의 진액인데 이 길르앗 지방에서 나는 귀한 나무의 진액입니다. 약재로 또 상처의 치유로 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을 팔러 가는 상인들이 유향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유향은 너무나 귀한 물품이고 서로 또 어떻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역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고 팔았던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또한 너무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주 향유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고 꿀 조금을 가지고 가라 하죠. 오늘날이야 벌꿀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대추 야자 나무나 또 무화과와 같은 이 과실로 만든 농축액 시럽 바로 그런 꿀도 많이 있었고 참 귀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서 또 향품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향을 내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아라비아와 이 지역에서는 향신료, 음식의 풍미와 또한 의학적으로 또 여러 곳에 사용되었던 향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하고 값진 물품인 것은 확실하죠. 그 이후에 몰약은 또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몰약 나무에서 채취한 나무의 또 진액인데 특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향료로, 방부제로, 또 화장품으로, 또한 시체 방부 처리를 위해서 이 몰약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갔었던 것도 또 몰약이고요. 예수님의 그 마국간에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동방박사가 가지고 갔던 것 중에 몰약이 꼭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바로 그런 물품입니다.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라고 나오는데 유향나무는 비자나무라고 또 하는데 오늘날로는 파스타치오 나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요. 감복숭아는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귀한 열매이고 견과류이고 그것을 짜면 어때요? 식용으로나 여러 사용을 할 수 있는 추출하면 너무나 귀한 기름이기도 하죠. 야곱이 이 보낸 예물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서 너무나 귀하고 값진 또 산물들입니다. 또 애굽에서도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또 너무나 유명하고 귀한 물품들로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전 앞에 계속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완강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지금 시므온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까지 보낼 수 없다. 너무나 고뇌에 빠지고 한탄에 빠져 있었던 야곱이지만 결국에 어때요?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남은 자녀들, 후손들, 그 지역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 어렵고 힘든 결단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2절에 보니까요,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각각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고 아주 정말 큰 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 돌려주고 또 손에 갑절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 자신의 아들인 요셉 앞에 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4절에 이 믿음의 고백, 야곱이 지금까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이 이렇게 내몰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과 또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이 믿음의 고백,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샤다이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베냐민과 자신의 아들들을 보낸다라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믿음의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너무나 자포자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지금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이후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전적 의탁의 고백인 것이죠. 그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며 또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 그 이후에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포기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14절에서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5절은 뭡니까? 그 예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요셉 앞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마치기 원하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리 뻗고 잔 적도 없을 것이고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나안의 기근 가운데 있지만 줄어들어가는 식량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때가 되어 결단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보내는, 정말 죽음에서 사지로 내어보내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야곱의 이런 결단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 인류의 모두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성육신의 그 비밀이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너무나 큰 감사의 또한 구원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큰 결단이자 아픔이자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큰 눈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야곱의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포기가 아니라 전적인 의탁 가운데 자식을 잃으면 그렇게 되리라라는 정말 믿음의 결단과 또한 온전한 내려놓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하지만 그 위에 모든 결과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화로 마치기 원하는데요. 이런 예화가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발을 그만 헛디뎠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마침 바위 틈에 자라난 나뭇가지 하나를 겨우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점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발밑은 보이지 않습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매달려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박해진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를 구해줄 테니, 너를 구원할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나뭇가지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눈앞에 나뭇가지를 놓으면, 그 손에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면 곧장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을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해서 매달리며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기력이 다 빠지고 더 이상 버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가 발을 내디딘 바로 그곳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바로 앞에가 메마른 평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각으로 어떤 나뭇가지를 잡고 아둥바둥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손을 놓아라.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놓는 게 힘든 겁니다. 그 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나타내주는 그런 예화이죠.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빈손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며 전적인 신뢰와 의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